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항상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함께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먹을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저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절 때는 속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배가 아파서 많이 먹은 음식을 설사를 하면서 다 배출하고 말았던 거예요.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것도 아까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름진 걸 갑자기 먹다 보니까 제 배가 놀라서 소화를 못 시키고 체했던 거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절 때 저처럼 이렇게 체하거나 배앓이를 한 사람들이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공통적입니다. 대부분 과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수도사가 다가왔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단단한 흙 위에 물을 부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자마자 물은 옆으로 다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수도사는 망치를 들어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서진 흙을 모아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물을 붓기 시작하자 물은 잘 스며들었습니다. 토양으로 물이 잘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돌덩이 같아서 물이 그 겉만 이렇게 흘러서 밖으로 나가고 땅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는 밑으로 잘 흡수되어 가는 겁니다. 부서진 흙을 다시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흙들이 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붙어가는 거죠. 그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들게 되었고 여기 씨가 뿌려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섭리를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예화 속에서 강팍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삶에서는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더 선한 것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일어서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내가 더 성장하고 더 귀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출애굽을 하고 둘째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지난 보름이 지난 즈음입니다. 사실상 출애굽 과정의 40년의 진군 과정을 보면 초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갖고 나온 생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들을 준비했을 것이고 의류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이제 40일간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여행이 아니라 이제 벌써 2달에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그 사람들 볼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게 소진되었을 겁니다. 먹을 것도 바닥이 났죠. 지금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탈출할 때의 어떤 자유인이 된다는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밥그릇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못 먹겠다 갈아보자. 너희들 왜 지도자로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밥도 못 먹여주니? 거기선 그래도 고기 냄새 맡으며 살았잖아. 이러면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 우리는 이제 당신들을 안 따라갈래.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저항하는 거죠. 배고픈 군중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조성하시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때 시기예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막 초창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공적과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믿음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배고픈 문제에 대한 해결만,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쩔 때는 그런 부분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이런 거를 강팍하다라고 그러죠. 강팍하다. 보통 우리 강팍하다는 강팍하다. 예. 강팍한 심령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원망입니다.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왜 끌어내어서 여기서 배고파 죽게 만드느냐. 원망입니다. 원망의 핵심 키워드는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고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잠들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들의 불만은 배고픔의 해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출애굽을 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겠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배고픈 것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죽을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 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주일을 위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울러 율법의 준행 여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그 뒤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고기 준다는 것, 먹을 거 준다는 것에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라는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자기 환경과 형편만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강팍해져서요. 그리고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일용할 양식이 갑절이 되는 때가 있어요. 바로 토요일에 2배로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들에게는 금요일이었겠죠.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 5절 말씀으로 시험은 일용할 양식과 안식하기 위해 전날 더블로 주는 것이 그것을 먹을 만큼 갖고 가라는 명령이 유효한 것임에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욕심이 발생했습니다.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요. 사람 인생은 왜 그럴까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그거예요.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욕심을 내는 게 우리예요. 자,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계속 욕심을 부려요. 주변에 보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욕심쟁이들이에요.
단단한 흙과 같은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말씀을 듣지 않는 행동,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욕심이 가득한 삶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원망을 잘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욕심이 가득 차요. 그런 분들 선교하라고 그러면 선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봉사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교회 오면 귀공자야, 귀공녀야, 대접받아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죠? 아이고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그런 높임 받으려고 와요? 그런 건 사회 가서 받지. 교회에서 높임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가 거기서 교회에서 무슨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강팍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먹거리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건강의 문제 속에도, 자녀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워진 마음에는 많은 일을 역사하십니다. 제가 보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강팍할 땐 그거를 잘 부숴서 부드럽게 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신 욕심으로만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며 우리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어져서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만 찬양하는 삶으로 고백해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과 평안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유대동 권사님과 최원희 장로님 가정에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전혜옥 집사님과 이명옥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이워킹 이수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